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유나의 감동 주파수입니다. 마벨 카츠는 라틴계의 오프라 윈프리로 불릴 정도로 힘이 넘치는 여성이다. 그녀의 에너지는 커서 전염성이 강하다. 그녀는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일을 아주 멋지게 해내고 있다. 회계사였던 마벨은 특히 세무 업무에 탁월한 명성을 얻었다. 이를 기반으로 그녀는 사람들이 성공적인 회사 설립을 돕는 사업을 한다. 그러나 그녀를 진정으로 깨어있게 만든 일은 라디오쇼 진행자와 강연자, 그리고 작가와 세미나 진행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육체적, 재정적 혹은 물질적인 것이든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단순히 무의식에서 반복되는 기억들일 뿐입니다. 호오포노포노의 간결함과 아름다움은 그러한 기억들이 완전한 삶을 위한 영감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내면에 지우개, 삭제 버튼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그 사용법을 잊고 있다. 호오포노포노는 정화, 놓아버리기와 반응, 즉 행복과 고통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내면의 힘을 일깨워 준다. 이것은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선택의 문제이다. 이 책에서 정화 또는 지움의 의미는 우리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기억들과 생각들을 지우는 호오포노포노의 사용법을 의미합니다. 나는 나입니다. 나는 생명을 기르는 호흡입니다. 나는 모든 의식을 넘어선 텅 빔, 비어 있음입니다. 그 나는 근원이며 모든 것입니다. 나는 물방울을 가로질러 무지개를 그려냅니다. 물질로 이어지는 마음의 연속. 나는 호흡의 들어옴과 나감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산들 바람. 표현할 수 없는 창조의 근원. 나는 나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많은 사람들이 한계를 지닌 채 살아간다. 우리는 이 한계를 존재한다고 느끼고는 있지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한다. 한계는 우리의 믿음과 판단, 그리고 의견들,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 등이다. 하지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의식적으로 깨어나기로 결심한 바로 그 순간 이러한 한계들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우리가 스스로 믿는 대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실제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왕국의 왕이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실현될 수 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 우리의 마음은 초의식, 의식, 무의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초의식은 우리의 영적인 측면이다. 이 부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완벽하다. 초의식은 모든 일을 알고 있고 그것도 항상 분명히 알고 있다. 의식은 우리의 정신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지성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의식은 우리가 요의지라고 부르는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다. 우리는 매 순간 삶 속에서 선택할 수 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에 매여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놓아버리고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 그것을 해결하도록 할 것인가를 선택하고 있다. 무의식은 우리의 감정적인 측면으로 우리의 내면 아이이다. 우리의 모든 기억들이 이곳에서 저장되어 있다. 이렇듯 중요한 무의식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면당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다. 무의식은 우리의 몸을 통제하며 호흡에 대해 생각할 필요도 없이 자동적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해준다. 무의식은 우리의 직관적인 측면이다. 우리가 집중한다면 무의식과 더 많이 연결될 수 있다. 무의식은 우리의 가장 좋은 파트너이다. 무의식과의 소통은 아주 중요하며 사랑하고 잘 돌보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우리는 호오포노포노에서 이 내면의 아이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무의식과 소통하는 방법, 무의식을 돌보는 방법뿐 아니라 어떻게 내맡기는지를 배운다. 우리의 삶 속에는 성취해야 할 운명과 채워야 할 공간이 있다.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도 우리 존재의 놀라운 본질을 알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자.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가 존재하는 곳에 당신도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아챈 적이 있는가? 만일 문제가 당신의 내면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단순히 생각해보면 문제들은 우리의 기억이 반복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면 문제는 계속 반복된다. 문제가 나타날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하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문제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못한 채 우리는 문제라는 함정에 빠진다. 단순히 그 문제를 놓아버릴 수 있는 경우에도 더 많은 문제들을 끌어당기게 된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집요하게 그것만 생각한다면 불합리한 순환이 시작되고 우리 스스로에게 그 기록들을 막을 힘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린다. 여러 가지 문제와 상황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가 인식하는 것처럼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우리의 인식은 우리 생각의 반영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들 역시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결코 알 수 없다. 문제는 항상 기회이다. 싫음과 좋음에 영향을 받는 자는 상황의 의미를 알 수 없다. 그리고 그것들 앞에서 절망하게 된다. 조연한 자는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하며 그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새롭고 의미가 있다. 행복 뒤에는 슬픔이 따르고 슬픔 뒤에는 행복이 따른다. 하지만 행복과 슬픔을 차별하지 않을 때, 좋고 나쁨을 차별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자유로워진다. 어떤 것도 겉으로 보이는 그대로가 진실은 아니다. 지성이라는 의식은 알 수 없고 지성의 이해는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지성의 이해와 본질적인 지혜의 차이는 의자 위에서 모든 것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산 정상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서 있는 사람의 차이와 같다.
삶은 당신에게 온갖 종류의 흙더미를 집어 던진다. 우물에서 나오는 비결은 흙을 떨어뜨려 그것을 밟고 올라오는 것이다. 모든 문제들이 오히려 디딤돌이 되는 것이다. 신념. 우리는 사랑이 일하는 방식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아주 작은 부분조차 이해할 수 없다. 또 신이 우리를 위해 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 심지어 상상할 수조차 없다. 흔히 기적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며 우리는 삶 속에서 매 순간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 기적은 우리가 모든 것을 지성으로 이해하는 것을 멈출 때, 우리의 판단과 의견들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삶의 흐름에 맡길 때 비로소 경험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각자의 삶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는 곧잘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 문제를 사랑에게 맡긴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그 문제들에 집착한다. 문제에 대한 생각들을 멈추지 못하기 때문에 혼란 속에서 걱정을 하고 그에 대한 신념이 없기 때문에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들만 사랑에게 이야기한다. 이런 뚜렷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 스스로 올바르고 완벽한 해결책을 알고 있다고 믿으면서 신에게 무엇인가를 명령조로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신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는 그것들을 우리에게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허용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사랑은 신비로운 방식으로 일한다. 우리가 허용한다면, 즉 마음을 다해 신뢰한다면 모든 것은 아무런 노력 없이도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신은 어떤 문은 열어주고 우리의 길에서 우리를 돕고 지지해줄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데려가주는 존재일 뿐이다.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멈추고 신에게 직접 이야기할 때에 비로소 그는 완벽한 시기에 가장 알맞은 곳으로 우리를 데려다 준다. 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인디고 아이들은 말한다. 만일 당신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하고 또 믿는다면 그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상상을 하고 믿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곧 가능성에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경이로운 삶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며 미지의 세계로 과감히 들어가 두려움을 멈추는 것을 뜻한다. 마벨은 신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에 대해 이야기한다. 우리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내면의 힘을 믿는 것이다. 그곳에 이르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해 많은 믿음, 의견, 판단들을 단념해야 한다. 이는 있는 그대로의 진짜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이다. 자신을 믿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불굴의 존재가 된다. 스스로를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멀어지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기회를 주는 사람들과는 가까워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신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
삶은 각자의 마음에 따라 펼쳐진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이 자유는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는 행복을 불러온다. 돈. 우리가 결과에 집착하고 상황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멈출 때, 평가와 판단을 그만둘 때,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상황을 삶의 과정에 내맡기고 수용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삶의 흐름을 경험할 수 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에게 가장 쉬운 길로 다가온다. 신은 지구 위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신이 창조한 것은 모두 무한하고 풍요롭다는 것을 알게 된다. 문제는 우리의 기대이다. 결과를 미리 원하면서 인내력을 갖지 못한 우리는 곧바로 경직되어 버린다.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하나의 근원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길은 걱정하는 것이다. 걱정은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고 가두며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는 것들을 끌어당긴다. 그때의 우리는 자석과 같다.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바로 당신이 누구인지 말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을 사는 것이다. 사랑을 집으로 초대하면 사랑이 가는 곳에는 언제나 부와 성공이 함께 한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니다. 나쁜 것은 오히려 돈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돈을 위해 일하면 모든 상황은 어려워진다. 돈은 금방 왔다가 우리의 손을 빠져나간다. 우리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돈을 받지 않더라도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한다. 풍요와 번영은 우리의 의식과 관련이 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미 우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순간 우리는 이미 부유하다. 가슴을 열고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일이 삶 속에서 펼쳐지도록 허용하게 된다. 두려움. 만일 이 일을 하는 것이 신의 뜻이라면 그것은 틀림없이 안전하다. 우리는 두려움과 고통에 중독되어 있다. 우리가 두려움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그것이 친숙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두려움이 어떤 느낌인지 알고 있고 그것이 주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편안함을 느낀다. 두려움은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친숙하게 다가온다. 용기를 내어 두려움을 직시하고 그것을 뚫고 나아갈 때 터널의 다른 끝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빛을 본다. 그리고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된다. 환희와 행복을 느낄 뿐 아니라 뒤돌아보면 두려움이 상상했던 것처럼 끔찍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된다. 우리는 거부와 거절을 아주 두려워한다. 하지만 거절을 감수하지 않으면 승낙 역시 결코 얻을 수 없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거절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두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에 따라 삶에서 많은 것을 얻는 사람과 전혀 얻지 못하는 사람이 나뉘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과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이 나뉜다. 두려움은 불확실과 관련이 있다. 스스로를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순간이 완벽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누군가 우리에게 거절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시점에서는 우리에게 맞지 않거나 완벽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수용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 신념이 있는 사람은 수많은 거절의 순간 속에서도 더 크고 더 나은 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을 것이다. 변화를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미 우리 내면에 존재하고 있다.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난다. 지름길도 없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길을 선택한다. 용감해질수록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고 그 길 위의 가능성 역시 많아진다. 반가운 소식은 두려움은 단지 우리의 마음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두려움은 우리가 창조한 것이며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우리 자신뿐이다. 용기를 선택한 것처럼 두려움과 고통 역시 선택적인 것이다. 그것들은 매 순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우리는 내면에 존재하는 진짜가 아닌 것들을 죽여야 한다. 그것은 우리라고 믿어왔던 것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던 이미지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여했던 이미지들의 죽음이다. 두려움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상상하는 좋지 않은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두려움도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한다. 삶에서 일군 성공은 우리가 성취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해야 했던 두려움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 행복은 모퉁이, 많은 사람들이 쉽사리 용기 내어 돌지 못하는 모퉁이만 돌면 존재하고 있다. 사랑. 인디고 소녀들에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사랑은 언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한다. 우리는 항상 지성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고 이러한 이해를 밖으로 쏟아내기를 원한다. 하지만 마음은 사랑을 이해할 수 없다. 왜냐하면 사랑은 생각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은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느껴져야 한다. 삶은 사랑일 뿐이다. 우리는 배움의 과정에서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빠져 있다.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을 대하는 대로 우리를 대한다. 우리가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과 인정을 받으려는 소망 역시 차단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행동은 효과가 없다. 나에게 효과가 없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효과가 없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바른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 역시 올바른 자리에 있게 할 수 있다.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삶을 즐기며 행복해지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이다. 사랑을 외부에서 찾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일이다. 사랑은 외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엉뚱한 곳에서 사랑을 찾느라 허비해 버린다. 이유를 알지 못한 채 항상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시작하면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원하고 선택함으로써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된다. 필요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자유롭게 행동하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 부족 때문에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대개는 소유하는 사랑을 한다. 하와이에서 내려오는 호오포노포노에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도구를 사용한다. 사랑합니다와 고맙습니다 라는 말이다. 우리가 그 말을 소리내어 말하거나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 말은 아주 강력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하거나 당신을 힘들게 하는 말을 했다고 치자. 그때 그들에게 당신이 옳다는 것을 확신시키려고 하는 대신 마음속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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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를 반복하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그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해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이들이 잠들어 있을 때 그들에게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 필요한 이야기는 당신이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과 당신의 삶 속에 함께 있어줘서 고맙다는 말 뿐이다. 감사함 역시 아주 강력한 도구이다. 우울함과 슬픔이 느껴질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삶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모두 생각해 보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의 에너지는 급격히 변화하고 우리는 문제를 넘어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하게 된다. 진실은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사랑까지 포함된다.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뿐이다. 그러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행복에 이르는 비밀은 외부를 보거나 더 많은 것을 구하는 데 있지 않다. 비밀은 자신을 사랑하고 더 즐길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가장 빠르고 쉬운 길. 내가 내 삶을 100% 책임을 지고 정화할 때 모든 것은 신의 손에 맡겨진다. 내가 정화를 하고 있는 한 걱정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신은 분명히 나를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올바른 곳에 있게 해준다. 내가 정화를 하고 있는 한 나를 돌보는 누군가는 항상 존재하게 된다. 신성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온전한 책임을 지는 것, 용서를 구하고 우리 자신을 잘 돌보는 것뿐이다. 그게 전부다. 100% 책임을 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100% 책임을 지면 바로 그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의 상태에 이를 수 있게 된다.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일에 화를 내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잃게 된다. 미워하고 비난하는 자신의 감정에 묶이게 되고 그 감정에 노예가 된다. 이런 식으로는 스스로에게 상처를 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용서를 통해 자유로워질 수 있다. 용서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의 일부분이다. 하지만 우리가 용서했다고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 내어 말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내면의 작업이다. 우리가 창조주여 미안합니다. 이런 상황이나 문제를 창조한 나의 내면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신과 우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과정이다. 내가 이것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나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내 자신의 프로그램, 기록, 인식의 결과입니다. 나는 그것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과정은 표현할 수 없는 평화를 가져다 준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가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그녀가 나에게 그 짓을 할 수 있지? 와 같은 생각에 갇혀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좋고 나쁜 것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한계들일 뿐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역시 사랑하고 돌보게 될 것이다. 마벨은 누구에게도 자신의 관점을 납득시킬 필요가 없다고 한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며 그들 전부 똑같은 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존중하고 이해하는 법을 배웠고, 이러한 사실은 마벨에게 커다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좋고 나쁜 것 역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한계들일 뿐이다.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역시 사랑하고 돌보게 될 것이다. 우리의 내면에는 우리에게 완벽하고 알맞은 것을 알고 있는, 또 어떤 일을 이루는데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부분이 존재한다. 우리가 이것을 허용하면 그렇게 알고 있는 그 부분은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가장 알맞고 완벽하게 해결되도록 우리를 안내할 것이다. 이 정화의 결과를 보기 위해서는 호흡하듯 매 순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일 숨쉬는 것을 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화 역시 마찬가지다. 정화는 항상 행해져야 한다.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정화하는 것을 배우면 저절로 정화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느낌이 변하고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비밀은 마음을 열고 유연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디에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알맞은 것이 옳으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 우리는 우주가 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요청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이다. 우주는 반응하게 되어 있고 요청하고 그것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허용해 주어야 한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반복되는 프로그램들을 지우는 구체적인 도구들이 있다. 그 중 하나는 마음속으로 라이트 스위치,
라이트 스위치라고 항상 반복하는 것이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테이프를 멈추고 불을 켠다. 라이트 스위치는 암호이다. 즉, 당신의 의견을 말하거나 충고하기 전에 라이트 스위치를 생각하라. 그러면 그들이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것 대신 그들이 정말 들을 필요가 있는 말을 하게 될 것이다. 아이들 때문에 걱정을 하거나 돈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을 때 나는 지성이 주는 자리를 차지하고 머릿속에서 제잘거리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또 다른 도구는 아이스블루를 반복하는 것이다. 육체적인 문제나 질병 역시 정화되고 지워질 수 있는 기억이라는 이야기다. 사람들은 고통이나 병을 다루지만 문제가 있는 곳은 그곳이 아니다. 문제는 테이프가 돌아가고 있는 기억 속에 존재한다. 또 다른 방법은 플라이 페이퍼를 반복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 방법들이 너무 쉬우며 또 이렇게 쉬울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매 순간 삶 속에서 우리는 100% 책임을 지고 우리의 프로그램을 지울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한다. 우리가 정화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일까? 자유롭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자신을 찾을 시간이다. 행복하게 삶을 즐기고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시간이다. 스스로가 행복할 때 모든 일들이 쉽게 다가온다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정화를 통해 우리는 사랑을 경험하고 삶을 즐길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문제라고 이야기할 때만 문제가 됩니다. 문제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에 반응하는 방식이 문제입니다. 마벨의 호오포노포노는 우리에게 평화로 가는 가장 쉬운 길을 알려줍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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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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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과 통하고 신께 맡기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그리고 라이트 스위치, 아이스블루, 페이퍼 플라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완전한 책임을 지고 이 상황과 문제를 창조한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정화할 때 우리는 앞으로도 영원할 행복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잘 돌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 그것은 괜찮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유나의 감동 주파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